질문을 강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질문을 혹시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먼저 교수님께서 토의 질문 3가지 정도를 주셨는데 이 질문을 먼저 제가 교수님한테 드려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일단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많은 적용점과 통찰점을 많이 얻고 갔는데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듣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같이 이야기하시거나 하고 싶은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어떻게 편향되는가, 왜 우리의 생각과 사랑이 편향되는가라는 내용을 하면서 특별히 정부와 국가에 관한, 국가를 악마화하거나 또는 정부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기는 이 2가지 양극단 속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어거스틴의 신문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주제를 교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첫 번째 토의 질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기억이 편향을 한 사례를 질문하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혹시 들고 싶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이 2가지를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잘 알 텐데 제가 말하는 자발적으로 언제나 시키는 거 아시죠? 네. 자발적으로 제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수님 질문 먼저 듣고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제 정한 거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문화책은 우리 시대의 이제 문화적인 기억이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의지를 이제 왜곡시키는 것은 쉽게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히폴리투스적으로 악마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 우리가 세속에 좋은 어떤 문화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좋은 또 문화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의 문화가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랑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이 사랑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어떤 영광,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집착적인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이 그 중력에 이끌려가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욕도 마찬가지이죠. 혹시 우리 이 문화 콘텐츠 중에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인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고 은근히 이제 주장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문화 콘텐츠들이 이제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돈이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그것을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문화 콘텐츠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랑과 좀 연결해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 개인적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셨는데 BTS 노래 중에 Love Yourself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시대적 흐름, 시대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비추어서 보면 그 가장 바른 방향, 적절한 방향의 사랑의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오늘 하신 그 사랑의 무게라는 측면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할 때 오히려 자기에게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에 예속되는 노예 상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일 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에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오히려 내가 나의 욕망과 왜곡된 사랑에 예속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십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사랑하십시오가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바른 사랑의 질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돈 자체가 어쩌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이 돈에 편향됐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금을 보면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금과 돌이 있는데 어느 누가 어떤 어린아이를 갖다 줘도 금을 잡지 돈을 잡지 그 돌을 잡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사랑이라는 어떤 편향성이 결국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 강한 게 있고 더 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어거스틴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실은 그 반지의 제왕인가요? 그 절대 반지를 막 다 잡으려고 여행 떠나고 이제 아기 다툼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 반지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절대 반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인데, 실은 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끌어당기는 그 힘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 돈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명예, 그리고 지배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이제 더 경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거스틴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강한 힘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이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 그리고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끌어당긴다라고 인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항상 이제 경계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백록을 보면 고백록 10권 이후에 보면 심지어 자기가 이제
그 히포의 감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자신을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이분은 이제 감독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것을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경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를 심하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들이 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돈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 아니면 그 이후 시대에 이제 에바브리우스나 뭐 카시아누스나 이런 그 수도주의자들과 같이 이제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자기 자신을 굴욕하고 아니면 뭐 사막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도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히포에서 사역을 했는데 히포 교회 옆에 이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히포에 이제 수도원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감독 사역을 할 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걸 항상 불평했거든요. 수도원 생활을 못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원주의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거스틴은 같이 지낼 때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신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같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서로 나누고 지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공동체 생활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그 수도원주의를 이제 찬성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사막으로 나아가서 어떤 독자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수도원이 그 교회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실행에 이제 옮기기도 했죠. 네. 하나교회에서 네. 섬기고 있는 일반 성도고요. 네. 이 문화적인 기억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편향된다고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과거 6.25 세대를 거치는 세대하고 또 군사정권에서 민주화를 겪었던 세대 그리고 지금 요즘 세대가 살아오면서 그들의 문화적 기억이나 환경에 의해서 생각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히포틀루스가 이분도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유베우세비우스 이분도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또 그 두 시대를 겹잡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런 중간자적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시대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이렇게 편향된 생각이 들 때 결국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편향되는 이유가 그런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적 어떤 기억과 현상과 환경들에 계속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대의 기억이 있죠. 트라우마도 시대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기억들, 특별히 요즘에 알고리즘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편향된 그 견해들, 정치적인 견해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그것만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많이 커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시대에도 좀 우리 시대와 달랐지만 분명히 그때에도 문화의 이제 형성적인 힘은 아주 컸었죠.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거스틴은 실은 이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어떤 문화로서 실은 기독교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도 특정한 신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기억을 성경적인 기억을 이제 매개한다, 전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은 이교의 제의들 그리고 이교의 예배, 이교의 문화에 대항적인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대항적인 문화로서 대항적인 예전으로서 기독교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형성적인 힘에 있어서 우리가 더 교회보다 문화에 더 젖어 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지만 어쨌든 어거스틴은 그거에 대항하는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매개하는 성경적인 기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지배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으로 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온유함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대항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적 기억에 대항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기억, 예전 예배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은 그 두 개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트라우마와 그리고 문화적인 이런 기억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기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기억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예배가 우리의 어떤 그 기억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달하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편향되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 기억으로 편향되는 것들을 앞에 만들어준다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배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의 기억을 심어주는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가 조용하신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의 예배가 오히려 편향되고 왜곡된 기억을 심어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플로어에 넘겨도 혹시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큰 질문이어서 이건 다음 다들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셔서 네, 그런 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우리 김풍영 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